굉장히 반가워하네. 아, 오늘 복습 순서군요. 예.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시죠, 복습.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가론 유다. 그러니까 인물이 이제 여러 명 나오지만 일단 4명을 좀 주시해서 4명.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론 유다를 보면 가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네. 아직까지 지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제자들의 모습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갑자기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네. 죄송해요. 이제는 방송에까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유독 멀찍이 그나마 따라갔어. 그렇지. 그나마 따라간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갈등 없는 사람보다 갈등 있는 사람이 낫다. 왜? 아직 영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크리스찬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열을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61강 골고다의 길.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오늘 좀 볼 텐데요. 네. 우리 26절서부터 38절까지 저기 우리 광호 학생부터 일단 2절씩 읽어 가십시다.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을 골의 곳이라고 하죠. 네. 예. 혹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골고다. 그렇죠. 골고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갈보리. 옳지. 갈보리. 자, 어느 표현이 정확한 걸까요? 골고다. 갈보리. 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해골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세 지명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에서 왔는데 이게 굴굴타. 굴굴타. 네, 굴굴타에서 왔는데 저거를
헬라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크라니온. 크라니온.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 크라니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또 라틴 말로 바꾸면 칼바리오. 칼바리요? 칼바리오. 리오. 이게 라틴 말. 갈보리. 예. 이게 이제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는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의미예요. 네. 예.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남죠. 해골의 곳은 뭐예요? 해골의 곳. 해골의 곳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를 세우는 현장이니까 네. 시신들이 죽고 나면 해골. 그 해골이 남죠. 아, 그 해골이에요? 그 해골로 많이들 오해를 해요. 아니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골의 곳이 아니고 네. 놀랍게도 이 지형을 위에서 보면 해골 모양으로 돼 위에서 있어요.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지형이. 그러면 그 해골은 해골이네요. 그렇죠. 예. 그 해골의 모양으로 그 지형이 돼 있어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우지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해골이 돼서 있습니다. 막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해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자, 우선 그러면 오늘 본문 첫 절인 26절을 좀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시몬은 이방 이름일까요? 유대 이름일까요? 유대. 유대 이름. 그렇죠. 네, 네. 시몬은 유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디 사람이에요? 구레네.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가 원문의 표준 세번역 같은 새로 번역된 성의 키레네, 정확히 키레네. 예, 표현을 했어요. 키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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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구레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어차피 외래어니까 발음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레네가, 즉 키레네가 어디 지역인가 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은 시몬인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민 갔어. 그렇지. 약간 디아스포라. 그렇죠. 예. 이제 척하면 알아들으시네요.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기간이 6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이 그 절기 때는 반드시 고향을 찾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다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갈보리 언덕길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미 이 갈보리에는 십자가에 이 세로막대기가 세워져 있죠. 네. 세워져 있고 여기에 달릴 죄수들이 가로막대기를 지고 갑니다. 네. 십자가 이 원형 자체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왜 사진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십자가 그 형을 진행하는 절차나 과정을 보면 미리 여기다가 세로막대기를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죄수들이 가로막대기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가로막대기를 지고 올라갔는데 아마도 밤새 신문을 당하고 또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게다가 육체가 무척 쇠잔했던 상황이어서 혼자 그거를 끝까지 이고 지고 가기에는 무척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억지로 얼결에.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네. 그런데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오고 오는 후대에 네.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겨지죠. 네.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랐던 인물로. 근데
복음서를 쭉 공부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감춰져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자, 12절서부터 우리 저기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네. 루포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 누구죠?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잊어질 수 없는 동역자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저기 수희 학생.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또 루포의 아버지?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루포의 아버지. 루포의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네.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이후에 누구의 복음의 동지가 되었던 거죠? 바울의. 바울.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왜 안 따라갔을까? 복음의 궁금하다. 동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에 섰던 구레네, 키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차출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거예요. 네. 그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영광의 길에 억지스러운 동참이었지만 그 후에 이 아들이 누구죠?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어머니가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복음의 동역자로 문안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였어요? 시몬의.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이 집안은 훗날 복음의 거룩한 동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많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사실. 되죠. 복이 되죠. 네. 억지로라도 하고 나오면 복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보십시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이 십자가의 여정을 계속 세밀하게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 큰 여인의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네. 자,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게 원문에 보면 콥토 드레네오라고 돼 있어요. 토? 드레네. 콥토 코포. 드레네오라고 돼 있어요. 콥토 드레네오. 그랬네요. 이게 슬피 울다. 근데 이제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콥토 드러네오라는 이 문법적인 의미는 정말 슬퍼서 우는 차원이 아니고 습관적 울음이에요. 관습적으로. 아,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장례 문화에 그렇지, 있던 그렇지. 것처럼. 관습적으로. 네. 아이고. 관습적 울음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람을 사서라도 네, 그쵸. 장례식장은 좀 바글바글. 애도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울어줘요. 그래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놀랍게도 콥토 드레네오라는 단어가 관습적. 물론 여기서 수식어가 가슴을 치며 그랬지만 그것도 관습적인 울음의 하나의 액션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이 뭔지 아세요? 관습적 울음.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습적인 그런 기도와 습관적인 기도. 예배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십자가. 십자가의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 적은 십자가 슬퍼하는 거. 십자가를 애도하는 겁니다. 맞췄지. 애도, 역시 슬픔. 야, 그치. 또 십자가 앞에서 양심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양심. 그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양심에 찔렸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 발언과 사고 같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기독교의 적이 없어요. 애도는 진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또 십자가 자체를 그냥 슬픔과 애도만으로 대해서도 그 복음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치. 양심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혹시 내가 신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남미 쪽에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가다가. 반군이 교회를 습격을 해요. 성당이에요. 네. 천주교죠. 습격을 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아주 끔찍한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신부 이름이 로메로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영화 있습니까? 로메로? 로메로. 로메로라는 신부가 이름이 맞을 겁니다. 신부가 그 반군에 들이대는 총질을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애주의와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네. 아주 좋은 영화 같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복음을 왜곡시킨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쇳덩어리. 십자가에서는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의 무지, 맞아요. 영적인 무지와 죄성.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 됨.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저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휴머니즘이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네. 많이들 보셨죠? 네, 네. 멜 깁슨이 네. 만들고 주연한 영화인데 아마 역대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리얼리티를 잘 살린 영화라고 호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화를 한 2번 봤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어쩌면 가장 복음을 왜곡시킨 영화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십자가의 사건을 육신의 고통을 맞아. 당한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맞아요. 근육이 울퉁불퉁 찢겨나가고 핏줄이 터지고 이런 게 영화적으로 참 잘 찍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본질에서 우리 시선을 왜곡시켜요. 아하. 얼마나 아팠을까? 맞아. 이게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이고 여지가 없는 더러운 죄인인가가 드러나야 그것이 십자가의 바른 깨달음이에요. 네.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를 애도하거나 십자가 앞에 양심이 가책이 됐다든지 그 한 신부의 로메로. 그 절규처럼 우리는 인간이잖아. 이건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 맞아요. 앞에 우리는 다시 죄인됨으로 항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진짜 의도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자, 우리 향기 학생.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좀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이 나이다. 전화 잘하세요. 아주 제대로. 뭐 단순히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좀 다가올 재앙에 대한 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자비한 외적의 침입으로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돼지 대가리가 올려지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죠. 네. 돼지 머리가 올려지고 분향이 차려지는 그런 끔찍한 유대인들의 아주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맞아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내다보시고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닥쳐올 재난, 종말론적 그림도 되죠. 네. 자, 그런데 29절을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사원 학생, 네. 이 무슨 의미예요? 왜 먹이지 못한 젖과 잉태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다음 세대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고난을 세대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태어나지 아직까지 않았다면. 그 태어나면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예적 방법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렇게 끔찍한 재난 속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생명, 잉태하지 않는 태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것이 복이 있어서 아니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네, 오죽하면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그렇죠. 네. 앞으로 닥쳐질 환난과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강화시키는 강화법이죠. 네. 자,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이를 덮으라 하리라. 근데 산들에 대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리라. 이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사남매를 이제 키우시느라고 정말 나쁜 짓 빼곤 험한 일을 다 겪어 보셨어요. 남의 집살이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본도 없고 미천도 없으니까 조그만 여자분이 집더미만한 옷보따리
옷 장사를 하셨어요. 그걸 행상이라 그러죠. 그때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옷보따리를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옷을 팔았어요. 체구도 자그마한 분인데 그 여기가 빠질 정도로 여자가 그 무거운 옷보따리를 메고 몸이 부서지죠. 왜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미리 받아온 그 옷들을 염색을 또 해야 되고 밤새 빨래질을 해서 이제 말려 또 아침에 가지고 나가시니까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옷을 팔기 위해서. 그러면 단칸방이니까 이제 식구들 다, 네 남매 5식구가 다 쭉쭉, 누워있어요. 제가 맨 끝에서 잠을 잤는데, 어머님이 머리가 베개에 대어지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음성이 신음소리였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매일! 그러면서 그 신음 속에 배어나온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가 지금도 쟁쟁거려요.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일 눈을 떴는데 새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내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 신음소리 사이에 배어나오는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의미가 얼마나 고통을 담아낸 말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그때 그 어머님이 밤새 끙끙 앓고 새벽이면 또 일어났어요. 그래야 새끼들 넷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쇳덩어리처럼 천근만근이고 부서지죠. 근데 안 일어나면 새끼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지금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산들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닥쳐질 재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뭐 알듯 모르듯한 표현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첫째, 푸른 나무. 두 번째는 마른 나무. 마른 나무. 우리 번역 성경에는 푸른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젖은 나무. 이 젖었다는 말은 생명의 물기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예적 표현 방식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뭘 수식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자, 우선 잠언 11장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광호 학생. 네. 몇 절을 보시면 2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푸른 나무가 나오죠. 푸른 잎사귀 네. 같은 얘기인데 그 푸른 잎사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 의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푸른 나무 또는 푸른 잎사귀예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푸른 나무라는 것은 의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의 푸른 나무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 예? 네. 이 본문 안에서는 바로 이 푸른 나무라고 묘사된 것은
그리스도,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의인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데 마른 나무는 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겪어야 될 종말론적 재앙,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임할 고통과 환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지금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떠보십시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의인인데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수혜학생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갈보리 언덕의 장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옆에 두 개. 두 행악자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두 행악자는 바라바 같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들린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라는 말에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의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오른쪽. 오른쪽. 예, 이건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그냥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다 속죠. 그 영화상에서 오른쪽. 그렇지. 많이 오른쪽으로 하죠. 순간적으로. 영화에서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자, 왼쪽이네요. 33절을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겠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하나는 우편에 달려 서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달려 서 계세요. 두 행악자 사이에. 이게 굉장히 지금 절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34절을 우리 상훈 학생.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사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지 아십니까? 벗겼다 옷을. 그렇죠.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것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처절한 수치를 겪으셨어요. 네. 그 수치는 누가 겪어야 될 수치였습니까?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우리의 행위로 당연히 겪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네. 여기 그 당시 옷은 이렇게 홈에인 게 없어요. 그냥 통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상 나신으로 달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보는 그 시선 앞에 완전히 벌거 벗겨진 채 조롱당하고 매질당하면서 그 입을 열지 않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34절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노력하면서 신 포도주를 포도주를 주며 네.
군인도 나와 신포도주를 줬다고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지금 거의 수업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맞아 다루기로 하고 네. 중요하게 다룰 내용 하나가 여기 33절로 시선을 옮기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저만 빨리 가나요? 저희도 너무 빨리 가요. 네. 지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뭘 천천히 해. 시간이 아, 없대니까. 다음에 또 배우면 되죠. 네. 자, 그 사이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렇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돼 있어요. 네.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누가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앞에 책인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다음에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사복음서의 묘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을세. 박을 때. 예, 못 박을세. 박을세. 자, 사복음서가 기술한 십자가에 못 박다의 이 표현에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무서운 절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수식어와 부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담백하게 아, 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공통적인 문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어나 다른 걸 덧붙이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네, 때문에, 네. 변색시키기 때문에 담백하게. 나는 이 저자들의 성령께 붙들린 기록의 의도가 사실 오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복원해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어떤 것도 수식하지 않는 내 죄를 위해서 담백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까요? 항상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울림 속에 우리 인생에 함께 흥분하여 뛸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찬양도 그런 거 참 많은데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이 좀 울컥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정말 담백한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담백함이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 아프고 저 십자가를 약간 액세서리처럼 들고 있으면 그게 왠지 나한테 부적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맞아요. 나오는 것들인데 맞아. 사실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상징을 잘 가슴 속에 지니는 건 중요한 것 같고 못 박히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럽시다. 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뒤따라갔으나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요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